모세의 어머니, 위대한 사람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한 지도자 뒤에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가? 모세의 어머니, 그가 모세를 키워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을 키워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감사하고 어머니들에게 효도해드리고 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해드리는 그러한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키워내므로 한 민족을 살렸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참으로 이 모세의 어머니 같은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이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몇 가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1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의 좋은 도움을 받는다. 같이요. 남편의 좋은 도움을 받는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모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모세를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남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건 믿는 자가 부부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레위 족속들은 잘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또한 교회, 요즘으로 하면 교회지요, 성전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수고와 노력으로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바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좋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 키우는 것,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모든 일에 남편의 동의와 도움이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좋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좋은 어머니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남편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남편들은 밖으로 돕니다. 바쁩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수고하고 고난 중에 밖에 있습니다. 그 남편을 아버지가 되도록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찌 당신이 교육을 다 시키라고 아내에게만 자식들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기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좋은 어머니 옆에는 좋은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좋은 남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2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다한다. 어머니의 역할을 다한다. 2장 2절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를 석 달을 숨기며 키운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 모세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없는 자녀가 없지요. 아들, 딸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역할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애를 낳기 위한 10달 임신하시고 그리시고 애를 낳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또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남달리 다 저만 독차지했습니다. 혼자 컸기에 저는 혼자가 항상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그 복을 제가 다 누리며 나 혼자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형제가 많은 걸 보면 항상 부러웠지요. 아버지 있는 가정이 항상 부러웠지요.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동생들 있는 가정 보고서 야, 참 좋다, 참 행복하다고 느끼며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컸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가고 나는 애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 많고 우리 아들도 좀 여럿 낳고 딸도 낳고 그래서 좀 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속으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무조건 많이 날 것이다. 그런데 장가 가자마자 첫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애 낳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애를 낳는데 우리 집사람 금방 왔고 제가 또 식구들은 많이 없고 제가 옆에서 다 도와야 됩니다. 훈련을 다 받았어요. 애 낳을 때 어떻게 낳는다, 옆에서 어떻게 호흡하는 걸 돕는다, 또 무슨 소리를 한다, 손을 어떻게 붙잡아준다,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애 낳는 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애 낳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레이버를 산모에 이제 애 낳는 진통을 시작하고 무려 18시간을 병원에서 진통을 했습니다. 첫 아기 낳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18시간을 진통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계속 응원을 하고 그 간호사들도 옆에 있고 한데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숫자도 헤아리고 계속 돕는데 기진해서 제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아주 건강한 흑인 그 간호사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이 나를 제쳐놓더니만 너는 안 되겠다고 그만 산모를 붙잡고 막 힘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애가 그냥 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애 낳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교회는 개척했고 또 잘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신방을 다니는데 애를 주워 안고 가면은 이게 남의 집에만 가면 우리 애가 똥을 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또 미안해가지고 빨리 치우는데 우리 집사람 세대기 뭐랍니까? 그냥 내가 그거를 빨리빨리 해서 싹싹 치우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잘하네요. 그 키우는데 애가 좀 2-3살 되고 착했어요. 그런데 애가 막 에너제틱하니까 막 움직여야 돼. 애들은 움직여야죠. 자꾸 움직이고 교회도 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아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그래서 옆에서 봐준다고 하는데도 제가 설교만 하면 우리 애가 저 뒤에서 있다 나를 보고 그 워카에 가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낳는 거는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 애 낳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성애 아이를 아들, 딸을 낳고 키우시는 이 생명, 자기 생명을 다하여 키우는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첫 애 낳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낳으려고 하는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뭐 생활하기도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서 애 또 낳찬 말을 못하고 나도 말 안 하고 자기도 힘들고 세월이 가서 6년이나 지난 후에 제 아내가 또 하나 낳자고 그래서 두 번째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를 많이 출산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전도하는데 자기 집에 난 아이들 전도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들 양육시키면 그 아이가 예수님 믿는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일입니다. 지금 애를 자꾸 출산하지 않죠. 애를 낳지 않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앞으로 40년 후면은 일본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신문 기사도 읽었어요. 일본뿐이 아니지요. 우리 조국 한국도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애 낳기를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는 중에 모슬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방법으로 각 나라에 퍼져가지고 그 나라 민족과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2만 명의 모슬렘 교인들이 그 목적으로 가서 결혼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애를 자꾸 많이 낳아야, 그래야 믿는 좋은 가정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참으로 일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애를 계속 많이 낳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교회면 그냥 쑥쑥 애를 자꾸 낳아야 돼. 이번에 제가 남가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LA 지역에 어떤 교회는 둘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낳아야 되고 셋째 애를 낳으면 교회에서 1,000불을 준답니다. 1,000불. 넷째 아이를 낳으면 2,000불을 주고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불을 준대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교회 예산에 애 3명 낳는 집에 1,000불씩 주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 갔어요. 애 낳으면 돈 주는 교회에 갔는데 애가 5명입니다. 그 전도사는. 갔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더래요. 다른 교회에서 난 거는 한 일이다. 여기서 또 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애가 성장하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를 낳지요. 그리고는 이 믿음으로, 훈계로, 말씀으로 애를 양육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위대한 역할입니다. 낳으면 다 되는 게 아니지요. 낳으면 자꾸 자라는데 자라는 동안에 이 아이를 붙잡고 그 생명을 지키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이 어린 귀한 생명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축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점핑하우스 다 갖다 놓고 제가
LA 있으면서 영상으로 다 봤어요. 나한테 보내줘서 우리 어린이 목사가 설교하고, 네, 전도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뭐 선물 주고, 어린이들 축하해주고, 어린이 찬양하고,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인상이 남아야 돼요. 아,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어린이들 시대에 아이들 주일학교 시대가 잘 되면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대접받고 어린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역할을 다하는 그 보호 속에, 가르침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린 투자해야 됩니다. 중고등부에 투자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교역자들은 돈을 어른 교역자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뭐 월급이 더 많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운동 가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먹으러 가야 되고. 이 어린이들, 중고등 애들은 선생님들 데리고, 전도사님이 데리고 자꾸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 모습 읽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본다.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본다. 성경 거 쭉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사도행전,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예,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딸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애 귀엽다, 큐트, 잘생겼다. 자기 자식 잘생기지 않은 부모는 없지요. 애는 이쁘지요. 어느 아이나 애들은 이쁩니다. 우리 말에 아이들과 꽃은 다 이쁘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든지 이쁜 거예요. 어떤 색깔이든지 아이와 꽃은 다 이쁜 거예요. 아이는 다 이쁘지요. 이쁜 것만 보면은 한 면만 본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준수함을 보고 했는데, 이 보고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때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죽어야 되는 현실을 본 거예요. 임금이 애를 죽여라. 아, 요셉 때 그 나라에 와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 살려줬지요. 히브리 백성이 와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그 애굽 나라 민족을 다 살려줬지요. 요셉 아니면 다 죽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후대 임금이 나타나가지고는 히브리 민족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자가 나면 죽이라 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거를 그 엄마가 죽어야 되는 아들의 운명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딸이 이쁘다고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네, 아들 하나요. 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랑을 다 줬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어머니가 좋은 교육을 저한테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게 내 위주로 됐기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내가 1등을 못하면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참기가 힘든 거예요. 보호가 안 되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니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주님 사랑을 깨닫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도 중요하다. 그리고 조이클럽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대학 4년 동안 형님들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
잘못된 성격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거예요. 끝없는 책망. 대학 다닐 때 너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망 속에 다른 사람도 있구나.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받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 걸 받고,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 어떤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것을 체험으로 자꾸 보며 이런 자기 위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 혼자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애만 중요하다, 우리 애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애의 형편을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자라가는 그 주위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하고 만나는 다른 아이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웃집 아이를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같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같이 어울리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같이 크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아이만 우리 애는 좋은 애만 사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내놓고 다 아이들 중에 같이 연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크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죽어야 되는 현실을 봤습니다.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 죽여요. 이웃집에도 다 동곡 소리가 나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3달이 됐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처럼 아이를 목숨을 죽여라 이런 명령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힘든 때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이 사회에서 그의 인격이 죽고 그의 자존감이 죽고 그의 독특성이 죽고 그의 여러 가지 참으로 창조성이 죽고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어머니가 봅니다. 아버지가 봅니다. 포괄적인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귀여운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위대한 점, 창조적인 점, 좋은 점, 가능성을 보고 그걸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내 이기심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아이를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어머니예요. 지혜와 용기가 있다. 성경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3달이 됐습니다.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아장되고 여기저기 갈 텐데 이웃집에서 다 할 텐데 누가 또 고해 바칠 텐데 감독하는 자가 왔다 끌어내면 끌려가서 그냥 버림받아 죽을 텐데 어찌할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품에 안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벌써 밖을 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요즘 2살, 3살만 돼도 막 셀폰 같은 거 보고요. 컴퓨터도 막 다 해요. 세상을 막 봅니다.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모세의 어머니는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물속에 갖다 놔도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다.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말씀으로,
교회로, 기도로, 그 지혜로, 어머니의 용기로 막 그 스트래티지가 아주 실천력이 강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막 그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죽일 수는 없죠. 우리 자식이 세상에 내놓아가지고 죽게 만들 수는 없죠. 살아나야 되죠. 역청과 진을 칠해서 물속에 갖다 놨어요. 내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내놔야 됩니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딸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어느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라. 어머니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물결로 봐서 어디로 갈 것이다. 어떤 속도로 가겠지. 바람이 언제 많이 부는가. 여러 가지를 노심초사해가지고 다 생각해서 띄웠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생각뿐이 없지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보니 어머니는 그토록 생각이 많으셨구나. 이제 다 컸는데 다 어른이 됐는데도 저희 어머니도 제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할 수 없죠. 여러분도 걱정하시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50이 넘으신 가정이 옛날입니다. 한참 됐네요. 그 집 갔더니 참 죽겠어요. 왜요? 어머니가 힘도 없으신데 밤이면 밤마다 우리 방을 찾아오세요. 하루 저녁에 몇 번씩 오신대. 그 부부가 자는 방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세요? 아들 이불 덮어주려고. 추울까봐, 발레 넣었을까봐, 배탈 날까봐 50 넘은 아들 이불 덮어주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아들만 덮어주겠어요? 며느리도 덮어주겠지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생각하지요. 아버지는 항상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필요한 지혜는 자식 키우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하고 대화할까? 아이의 심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의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그걸 글을 써야만 했거든요. 그걸 공부하는데 13살부터 18살까지의 그 adolescence, 그때의 그 심리에 가장 그 독특하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들이 캐릭터리스틱스가 있는데 과장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장합니다. 그 과장하는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과장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사님한테 말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진대요. 이혼한대요. 그러면 그 전도사는 나한테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 부모님이 이혼한답니다. 난 또 걱정이 돼가지고 신방 가서 아무리 눈치를 봐도 이혼할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부부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지금 절대 이혼 안 한다. 근데 애가 와서 그러니. 애들은 과장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 그 고민이 아이한테 커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막 다구치고 큰 소리하고 그러면 그게 막 생각이 과장돼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애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 하면은 돈이 없어서 학비 어떻게 낼 건가, 공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인가, 진작에 어디로 보낼 걸, 여러 가지 그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면은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성격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이 없는 데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의 그 독특한 점이 현실을 똑바로 몰라요. 자기 자신도 지금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포밍해 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할 건가? 어떻게 키울 건가?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찌 키울까요? 하나님 어찌 이 아들을 키워낼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거기 공주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자기 아들에게 젖 먹여 키웁니다. 젖 먹여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젖을 먹고 몇 살까지 먹었는지 어린 나이까지만 할 수 있지요. 아마 그 다음에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세를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 중에 모세를 계속 키울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집중하여 모세를 바라봤을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건가? 어떻게 지혜롭게 키울 건가? 어떻게 모세만 계속 젖 먹이며 키우며 집중하여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직업이 바로 우리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내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같이 하십시오. 이 일은 누구도 대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에 자란 아들, 좋은 아들 될 것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그 가정의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두고 누이를 보내서 알려고 멀리 가게 하고 또 놀라운 용기입니다. 어머니는 용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가서 젖을 먹이며 계속 이 아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였습니다. 가르치는 어머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가르친다. 아들을 가르친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 또 그 다음에요.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모세에게 민족을 가르쳤다. 모세에게 다른 사람을 도움을 가르쳤다. 모세에게 사명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어머니. 누가 가르칠까요? 선생이 가르칠까요? 가장 좋은 선생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잔소리로 듣는 것 같아도 어머니의 그 가르침은 나만 아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거를 준다고 하는 걸 자식이 압니다. 그래,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낸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12자손, 거기서 또 요셉의 하나님, 살아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준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하나님, 계속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많지 않았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성전에만 가운데 하나 딱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마다 있었어요. 성막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전입니다. 이야기로 가르쳐줬어요. 자꾸 말해줬어요. 아이들은 이야기 좋아하죠. 자기 전에 이야기 읽어주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항상 젖 먹이다가 재우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계속 가르쳐준 거지요. 계속 말한 거지요. 반복해서 말한 거지요. 모세 젖을 먹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갔지요.
그대로 배웠어요.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민족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기 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막 그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모세의 심령에 꼭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 힘없는 자를 도우라. 지금은 네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살고 세상에 부족할 게 없지만 세상에 가난한 자가 많다, 힘없는 자가 많다, 쓰러져가는 자가 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다. 그거를, 민족성을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자존감이에요. 그게 그 사명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돈 많이 벌고 편히 산다. 모세보다 편히 살 사람은 없죠. 모세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죠. 모세보다 높은 사람도 없죠. 어머니가 그것만 엔조이하고 그것만 보호하려고 했으면 모세는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도망가 사는 동안에도 모세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속속들이 그 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never too late.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다, 말씀이다. 손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 덕을 세우세요.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비전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손들을 가르쳐낼 때 과연 이 사회를 책임져가는 모세 같은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이웃을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시고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